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한 대로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는요 38살이에요. 젊었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하나인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신 충성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오늘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분들에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은요, 오직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유엔에서 조사한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 행복 지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봤는데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올해도 세계 57위예요. 행복 지수가.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여러분, 선진국에 살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지구촌에는 3분의 1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선진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동유럽 개발도상국가인 폴란드와 과테말라와 카자흐스탄보다도 못한 사실이 놀랍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니카라과 40이더라고요. 거기보다도 못한 순위예요. 몇이라고요? 행복도가 57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0조 1항에도 헌법 추구권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 추구권.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예, 우리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정작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국가 전체가 잘 살아요. 죽는다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가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은 이 가치에 있기 때문에 행복의 본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면서 이웃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좋은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기원이라고 말씀해요. 기독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체를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지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지구는 돌고 있어요. 스스로 돌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그 속력이요,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자전 속도는 1600km요. 공조는 129,600km로 비행기보다 훨씬 빨리 이 지구가 돌고 있지만은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와 지구와 우리의 생명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또 과학도요 개연성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지 여러분 진화가 아니에요. 창조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물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인류는 출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출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의지대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부모를 결정했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우리 부모한테 태어나겠어요? 예? 훌륭한 사람들 부모가 되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의지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산에 태어난 거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언제 마감하실래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요 의식주 문제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따져나가면은요, 나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 주인이 누군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했는데 인간은 악령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모든 행복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핍과 불안과
고통과 질병이 인류를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게 되었어. 그래서 철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인간의 실존은 불안인 거예요. 불안. 계속 불안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실존이 불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진 자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자나 인생이 그 결론은 뭔가 하면 허무하다는 말만 남겨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얼마나 생활이 괜찮아요. 그러나 인생의 허무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고통과 아픔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결국 불안과 허무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셔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죄인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죄인의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미리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신속히 가고 화살처럼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이 일평생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이것은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2021년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3세예요. 많이 늘어났어요. 남자는 82.3세, 81.3세, 여자는 몇 살? 87.5세.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못 살아요. 한 6, 7년 정도 여성들의 수명이 길대요. 왜 남자보다 여자가 수명이 길까요? 여자는 잘 웃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남자는 잘 웃질 않아요. 아무리 웃겨도 경상도 사람은 더 안 웃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면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0세 생존 확률이 5%. 그래서 100명 중에 95명이 사망하고요. 80세 생존 확률은 100명 중에 70명이 사망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80세 사는 것도요 100명 중에 몇 명? 30명만 사는 거예요. 100명 중에. 그래서 사실은 80세까지 사는 것도 대단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축복이 그대로예요. 그래 연령별 생존 확률을 보니까요 70세까지 사는 것이 86%, 75세가 되면 확 떨어져요. 54%, 80세 30%, 85세가 되면 또 확 떨어져. 몇 프로? 15%. 90세 몇 프로? 5%. 백수 1, 2%.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 믿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거야. 아멘 안 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가면은요, 기본이 80이라. 90, 100 예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잘 우시니까요. 이거 뭐 80 살고 90 살고 이 통계가요 안 들어맞아요.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요 짧아요.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늘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나이는요 76세에서 78세래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을 발달해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니까요. 그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좀 비워야 돼요. 따져놓고 보면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중국의 그 위대한 진시 황제도 죽었어요. 대기업 총수였던 이건희 삼성 회장도 죽었고, 미국 애플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도 죽었어요. 그들이 권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무리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도 다 죽어요.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죽으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젊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금정구에서 살인사건 났잖아요. 금정구가 참 안전한 지역인데 그것도 가장 안전한 자기 집에서 죽음을 당했어. 23세가 자기 또래의 인류대학 나오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 가외 선생인데 비참하게 그것도 그렇죠? 얼마나 비참해요.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1년에 1억 명 이상, 하루에 30만 이상이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 800여 명이 죽어요. 오늘 하루 지나가면 800명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산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2022년 보니까 64명. 오늘 하루 지나면 64명이 또 죽어요. 출생은 48명. 죽는 것은 64명이요. 출생은 40명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산의 인구는 팍팍팍 줄어가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또 어때요? 이사를 또 가버리고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엑스포 이런 것이 유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창출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죽음에는 나이 순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요?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범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죄는 크든 작든 다 죄예요. 근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해체되어서 그냥 없어진다고 하면 걱정이 덜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이 죽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후의 세계를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봐요. 그냥 70, 80 살다가 해체되고 없어져 버린다?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심판의 자리가 바로 지옥이라고 말해요. 지옥.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해요. 무슨 이런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공간이라고 말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핍박과 결핍과 억압과 고독과 영원한 분리와 고립의 상태를 나타내는 곳으로 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가를 치르는 장소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캄캄한 곳이고 뜨거운 불이 타고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이고 의식적인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병이 들고 어려우면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옥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참 쉽지 않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또 지옥으로 간다? 얼마나 비참해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살다가 돌아가시면 저절로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행이에요. 설마 그럴까?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진짜 있고 100% 있고 완벽하게 있고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고통과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참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집이요 귀한 보석이 있는 도시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정확한 형상은 인간의 한계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어요. 천국은 영원한 행복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성경에 보니까 신약이에요.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이 없는 곳이고요, 세상은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곳이지만은 천국에는 혼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도 없어요. 찬란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좌우에 생명나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복되게 사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지옥이나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뒷걸음치지 못해요.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 좋다고, 유럽 좋다고 가셨던 분들이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고향으로 좋다고 하면서 한국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 그동안 천국 많이 가셨어요. 지난주에도 한 분 가셨는데 한 번도 돌아오신 분이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 내가 뭐하러 가 하면서 오라 그래도 안 오시더라고. 그냥 천국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당신들이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명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백성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자라셨고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 그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 모든 성인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한순간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는요, 진리의 특징이 뭔가 하면 유일성, 그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불변성,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성, 영원해야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자신뿐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 올이에요.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유일한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열심히 돌을 닦아야 돼요. 돌을. 불교도 삼보일배가 있고요, 천배가 있고 뭐
굉장히 공을 쌓아야 돼. 공을. 타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티베트 불교 이런 거 봤죠? 구원받기 위해서 기어가지고 그 자기들의 성지까지 가고 이런 것들. 참 기독교는 좋아요. 돌을 닦지 않고 공을 쌓지 않아도 돼요. 기독교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따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죽으라고 안 믿고 지옥을 간다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렇죠? 너무 답답해. 여러분 가족이요, 먼저 믿는 여러분 가족이 남편, 아내, 자녀 구원받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올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 가정의 행복, 건강 얼마나 남은 생애 동안 70인데 강간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행복하게 살 텐데 또 안 나오셔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이런 거 하면 그때도 한번 오시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오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등산 가고 뭐 바닷가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교회 오세요. 교회. 아멘이십니까?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가슴에 품고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순식간에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이상이 달라져요. 세 가지 이상. 먼저 신분이 달라져요. 이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았는데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보세요. 근심 물러갑니다. 걱정 떠나갑니다. 염려, 불안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확실한 백이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 되니까 또 두 번째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세요. 얼굴들이요 달덩이 같잖아요. 훤해 교회 다니는 분들. 야, 제가 초상도 많이 치러봤지만은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셔도 얼굴이 밝아요.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훤해요. 근데 안 믿은 사람들 가보면은 우리는 딱 숨 끊어지면 천사가 딱 수정 들고 그 거지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은 에스코트 해가지고 천국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떠나가도 훤해요. 육체는 누가 에스코트예요? 운구위원들이 에스코트예요. 근데 영혼은 천사. 그런데 지옥 가면은요, 지옥의 사자가 끌고 가니까 막 가기 싫어가지고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잘 돼요. 자녀가 진짜예요. 온전히 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보면 잘 믿음으로 사니까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다가 그냥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사시다가 지옥으로 가시든지 여기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호주보다도 뉴질랜드 이런 데보다도 몇 천 배, 만 배 좋은 이 땅에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천국에 가셔서 영원토록 사시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또 등록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세요. 믿음. 어제요 그레함 집회를 했거든. 빌리 그레함 아들 또 그레함 목사님이 서울 상암 경기장입니까? 그 꽉 차게 모였는데 우리 정치인들 그거 다 모였더라고. 우리 한국당 대표도 거기 있고 뭐 쫙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과학자들, 뭐 경제인들, 정치인들 전부 모여가지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교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막 이렇게 상담도 하고 강의하는데요. 이 앉아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라고 교회 나가요 이렇게 묻더라고. 절에 나가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모인 사람들. 뭐가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 나가 교회 다녀 이러더라고. 스님이. 여러분 교회 다니셔요. 꼭 나오세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